할렐루야. 네, 오늘도 주일 예배 자리에 나오신 우리 모든 예배자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순절을 시작하면서 계속 산상수훈의 말씀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지난주에는 우리 마음 안에 있는 염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권면하시는 말씀을 함께 나누었는데요. 우리 안에 있는 그 염려는 아무 쓸데없고 심지어 우리에게 해로운 것임을 주님이 말씀하시고 그 염려를 다 내려놓으라 말씀하셨죠. 그리고 그 염려를 내려놓을 수 있는 길이 내일 일을 염려하는 삶이 아니라 내일 무엇을 먹을지 마실지 무엇을 입을지 걱정하는 삶이 아니라 천국을 바라보며 영생을 바라보는 삶으로 우리는 내일을 이길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죠. 그리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 그 어디나 하늘나라와 같은 천국을 누리는 자들이기에 우리는 먼저 그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살아가는 자들로 이 땅의 모든 염려를 내려놓으라 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주님의 말씀에 이어 오늘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기도에 대해서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요. 우리 다 함께 오늘 본문 7절과 8절의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도에 대한 가르침,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리는 이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더하여 주실 것이다 라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산상수훈의 말씀을 계속 묵상하며 나누고 있는 천국에 대하여 이해한다면 여러분, 기도는 천국문을 여는 열쇠라고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우리 다 함께 마태복음 16장 19절의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여러분, 주님께서는 믿는 자들에게 천국을 여는 열쇠, 즉 기도를 주시며 그 기도를 통하여 너희는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는 삶을 살게 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예배자 여러분, 우리는 산상수훈의 말씀을 시작하면서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천국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에서 주님께서는 그 기도가 천국을 여는 열쇠임을 말씀하시며 너희는 온전한 기도를 통해 그 천국문을 열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 그 천국문을 여는 열쇠인 기도를 통해 우리의 삶에 더욱 하나님의 나라가 활짝 열리는 거룩하고 복된 오늘 이 예배의 자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주님께서는 참된 기도, 그 천국을 여는 천국문의 열쇠가 되는 참된 기도는 어떤 기도라고 말씀하십니까? 또 우리의 기도는 어떻게 건강한 기도로 회복되고 응답받는 기도가 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십니까? 가장 먼저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아름다운 천국을 여는 기도란 바로 하나님과 씨름하는 기도임을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오늘 본문 7절의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여러분, 주님은 명령하십니다. 구하라고, 찾으라고, 또 두드리라고. 그러나 여러분, 여기 본문의 말씀에 한 가지 빠진 게 있죠. 여러분, 우리는 누구에게 구하고 누구에게 찾고 누구에게 문을 두드려야 하겠습니까? 당연히 하나님이시겠죠.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 우리에게 그 기도의 응답을 통하여 그 구하는 것을 주시고 찾는 것을 찾게 하시며 닫힌 문을 열게 하시는 분은 또한 누구십니까? 네, 대답을 안 하시려고 작정을 하고 계신 것 같은데, 다시 한번 여러분, 구하는 것을 주시고 찾게 하시고 문을 여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죠.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이처럼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께 찾고 하나님께 문을 두드려야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보다 사람에게 구하고 사람에게 찾고 사람에게 두드리는데 익숙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누구에게 두드리고 누구에게 구하고 누구에게 찾고 계십니까? 여러분, 제가 목회를 하면서 정말 절실하게 깨닫게 되는 간증이 있는데요. 여러분, 사람과 일을 붙들고 씨름해서는 아무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목회도 사역도 심지어 사람들과의 관계의 문제도 심지어 교회가 부흥하는 것도 마찬가지인데요. 사람들과 눈앞에 보이는 문제를 붙들고 싸워서는 아무런 역사도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정말 신기한 게 똑같은 일과 문제를 가지고 그 문제를 가지고 사람을 가지고 하나님께 가지고 나아가 기도하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거죠.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과 씨름하는 곳이지 교회는 사람을 붙들고 사람과 씨름하는 곳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저도 때로 간증이 필요한데요. 저도 사람들과 목회와 사역을 붙들고 씨름할 때가 있습니다. 심지어 교회를 붙들고 교회와 씨름할 때도 있죠. 당연하죠. 왜 저라고 그러는 시간이 없겠습니까?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으면 사람들을 붙들고 씨름하기도 하고 문제를 가지고 씨름하기도 하고 사역을 붙들고 정말 열심히 사역을 붙들고 씨름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사람과 붙들고 싸우고 씨름하면 100점 100패입니다. 이건 정말 제 간증입니다.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 진심인데요. 여러분, 교회에서 사람들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사람은 죄송하지만 아무도 없습니다. 심지어 목회자도 장로도 담임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컨대 이런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정에서 아내와 남편과 씨름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당연하죠. 다 연약한 사람들이니까. 그런데 여러분, 저만 보아도 제가 아내와 씨름하고 싸워서 이겨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여러분, 말싸움에서 조금 이기면 뭐합니까? 사랑하는 아내의 마음에 생채기를 낸 이후에 내 자존심 지켜서 뭐 하겠습니까? 그게 이긴 겁니까? 좀 더 추잡해진 거죠. 아내에게 이기려고 대드는 남편을 상상해 보십시오. 얼마나 부끄러운 모습입니까? 그래서 가정의 평화에 하나라도 도움이 되겠습니까? 그럼 언제 부부의 관계가 우리 배우자를 향한 내 마음이 평안해지고 회복이 됩니까? 그 문제를 가지고 그 사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 엎드려 기도할 때 그 문제가 해결되고 그 관계가 회복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과의 교육 문제나 우리 자녀를 양육하는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우리 자녀들을 붙들고 싸우고 씨름하면 자녀 교육이 됩니까? 여러분, 저희 집에 있는 3명의 딸 중에 둘째가 저를 제일 많이 닮았습니다. 제가 이해하기에는 그런데 그래서 제 둘째가 제일 잘 삐칩니다. 얘가 삐치면 말이 점점 거칠어지고 표정이 굳기 시작하는데요. 그럴 때 제가 잘 받아주다가 저도 마음이 팽하면 어쩔 때는 말이 저도 곱게 나가지가 않죠. 아이가 말을 제대로 안 하고 곱게 안 하면 저도 정색을 하고 말 똑바로 하라고 인상을 팍 쓰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자녀와 씨름하고 싸우면 어떻게 됩니까? 한 20m 떨어져 있던 아이와의 관계가 그렇게 싸우면 2km 정도는 더 멀어지는 것 같습니다. 자녀 교육에 하나도 도움이 안 됩니다. 당연히 훈계를 해야죠. 내 사랑하는 자녀인데 그게 부모의 역할이니까. 그러나 여러분, 그게 자녀와 씨름해서 되는 일이 아니라는 거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자녀에게 풀어야 할 일이 있으면 그거는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엎드려 기도할 때 일어나는 역사입니다.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께 찾고 하나님께 문을 두드리면 하나님이 그 길을 열어주시고 찾게 하시고 구하는 것을 주시는 거죠. 여러분, 목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제가 교회를 가지고 씨름해서 하나도 득될 게 없습니다. 그러나
교회를 붙들고 하나님께 나아가 구하고 찾고 기도할 때, 두드릴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께서 막힌 문을 열어 주시는 거죠. 여러분, 사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에 정말 중요한 사역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도 광고 시간에 여러 사역들에 대한 광고 내용이 나왔는데요. 여러분, 중요한 사역을 위하여 저희가 자료도 조사하고 여러분들의 이야기도 저희가 직접 듣기도 하고 열심히 우리 목회자들이 회의도 하고 최선을 다해서 기획서도 몇 장씩 만들어서 사역을 열심히 준비해서 진행하고, 심지어 사랑하는 동역자들에게 쓴소리도 하면서 열심히 하자고 이야기하면서 사역을 준비해도요, 여러분, 사역은 그렇게 되는 일이 아닙니다. 사역은 그 문제를 가지고, 그 사역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눈물로 엎드려 씨름할 때 그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께 길을 찾고 하나님께 막힌 문을 열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사역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왜냐하면 교회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리는 곳이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야곱은 평생 싸움하며 살던 인생입니다. 야곱의 이름이 뭔지 아시죠? 사기꾼, 속이는 자. 이름 자체가 싸움꾼이 바로 야곱의 이름입니다. 야곱은 태어나면서부터 싸우는 자였습니다. 더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성경을 보게 되면 야곱은 태에서부터 형 에서와 싸웠다라고 기록하죠. 창세기 25장 22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 아들들이 그의 태 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그가 이르되 이럴 경우에는 내가 어찌할꼬 하고 가서 여호와께 묻자온대. 여러분, 야곱의 어머니가 태 속에서부터 쌍둥이가 싸우는 걸 알고 이걸 어찌하겠습니까? 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내용입니다. 야곱은 태에서부터 싸웠고 출생할 때에도 그냥 나오지 않고 형 에서와 싸우다가 형이 먼저 나가는 걸 보고 형 발 뒤꿈치를 붙잡고 태어났던 자가 야곱이죠. 그런 사람입니다. 얼마나 싸움을 잘했겠습니까? 그래서 결국 태어나서 형 에서와 살다가도 형 에서의 장자의 축복을 빼앗기 위하여 싸워서 그 축복을 쟁취하죠. 그러나 형 에서와 원한을 사게 돼서 도망치는데 거기서 또 누구랑 싸웁니까? 삼촌 라반의 집에 가서 또 삼촌 라반과 싸웁니다. 재물을 가지고 양떼들을 가지고 싸우게 되고 결국 삼촌 라반과도 싸우는데 야곱이 이깁니까? 집니까? 이기죠. 그 먼 이방 땅에서 삼촌과 싸우는데도 싸워서 이겨서 양떼들의 모든 재산을 다 이끌고 나오고 사랑하는 그 두 딸까지도 데리고 나오는 게 야곱입니다. 여러분, 야곱은 싸움꾼 중에 싸움꾼이죠. 그러나 그가 그렇게 평생 사람들과 붙들고 싸우던 야곱이 형 에서를 눈앞에 두고 야복나루터에서 죽을 것이 두려워하여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때 그때 누구랑 싸움이 씨름이 시작됩니까? 그때 드디어 하나님과의 씨름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야곱의 인생은 사람과 싸우던 싸움꾼 야곱이 하나님과 싸움을 시작할 때 그의 인생이 달라집니다. 여러분, 성경은 참 대단한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읽어도 저렇게 읽어도 어떻게 이렇게 완벽하게 하나님의 뜻과 의도를 가지고 기록되어 있는지, 평생 사람들과 자기의 욕망과 욕심을 가지고 싸우던 야곱이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과 싸움을 시작했을 때에 그의 인생이 뒤집어지고 새로워지기 시작하죠. 하나님과의 씨름으로 그의 이름이 여호와와 싸워 하나님과 싸워 이겼다라는 이스라엘로 변하게 되고 죽음의 위기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게 되며 평생 두려워했던 형 에서와의 다시 화해를 이루게 되고 하나님과의 그 온전한 동역을 통해 그의 인생이 하나님 안에서 아름답게 변화되게 됩니다. 평생 사람들과 씨름하며 떠돌아다니던 그의 인생이 오직 하나님만 붙들고 씨름하는 인생으로 변화되었을 때에 그의 삶이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누구를 붙들고 씨름하고 계십니까? 사람에게 구하고 찾고 두드리고 계십니까? 아니면 하나님께 구하고 찾고 두드리고 계십니까?
여러분, 사람과 씨름하는 사람과 하나님과 씨름하는 사람은 표정만 봐도 압니다. 정말로 그렇습니다. 5분만 만나서 이야기를 해보면 이분이 지금 사람과 씨름하고 있는지, 하나님을 붙들고 절박하게 씨름하고 있는지 단 한마디만 얘기해보면 압니다. 여러분, 간절히 소망하기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헛된 사람들과의 씨름에 붙들리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 붙들려 하나님과 씨름하며 살아가는 거룩하고 복된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 유저지 장로교회는 바로 그 하나님과 씨름하는 그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룩하고 복된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우리에게 하나님을 붙들고 씨름하라 라고 하셨던 주님께서 두 번째로 우리에게 기도에 대해 뭐라고 권면하십니까? 너희는 하나님을 향하여 끈질기게 그리고 간절하게 기도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다시 한번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시면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세 가지를 명령하시는데요, 우리 다 함께 7절과 8절의 말씀을 하이라이트 되어 있는 부분을 중심으로 다시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여러분,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 라고 하시는데요, 그렇게 끝까지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이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는 두 가지 의미가 기본적으로 담겨져 있는데요, 첫 번째는 간절하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해야 된다라는 건데요, 처음에는 하나님께 구하고 그렇게 응답이 되지 않으면 하나님께 적극적으로 나아가 찾고, 그래도 안 되면 직접 하나님 앞에 나아가 두드리라라고 말씀합니다. 즉, 기도할 때는 더 절박한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예레미야 33장 3절의 말씀,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부르짖어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죠. 그러나 두 번째 의미는 무엇이냐면, 너희는 구하기도 하고 또 안 되면 찾기도 하며 그것도 안 되면 두드리기까지 하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하나님의 그 언약과 하나님의 약속이 비록 더디 이루어져서 내가 구하였을 때 차마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더 간절히 기다리며 찾으라고, 찾아도 이루어지지 않아도 더 기다리며 문을 두드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내용인데요, 그래서 비록 응답이 더디더라도 keep going, 계속해서 기도하라고 하시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누가복음 18장 1절에서 다음과 같이 또한 말씀하셨죠.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이야기하며 너희는 낙심하지 말고 쉬지 말고 하나님 앞에 끝까지 끈질기게 기도하라고 말씀합니다. 중간에 낙심하여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인내함으로 기도하라는 주님의 말씀이죠. 그러니까 이 말씀에 구하라 찾다 문을 두드리라 라는 이 말씀에는 절박한 마음과 또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그 간절한 마음이 그 명령에 담겨져 있는 거죠. 여러분, 이 이야기를 주님께서 설명하시면서 똑같은 이야기,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 라는 이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누가복음 11장의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의 의미를 설명하기 위하여 한 비유를 담아 놓으셨는데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늦은 밤 빵을 구하기 위하여 찾아온 그 친구의 이야기에 대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어떤 친구가 여행 중에 자기의 집에 찾아온 손님 나그네를 대접하려고 하는데 집에 도무지 아무것도 먹을 것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 친구는
그 다른 친구 집에 밤 늦게 방문하게 되는데요. 여러분, 이게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무슨 빵 한 조각을 대접하기 위하여 친구 집으로 찾나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당시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나그네가 물을 구하고 빵을 구하기 위하여 찾아온 것은 생명과 직결되는 일이었습니다. 당시에는 사막에서 물을 구하는 것이 너무 어렵기도 하고 먹을 것을 구하기는 더더욱 어려운 상황이었기 때문에 나그네가 누군가의 집에 와서 먹을 물을 구하고 떡을 구하는 것은 살려달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그때 당시에는 나그네가 찾아와서 자기에게 그런 요구를 할 때에는 나도 언제든지 누군가에게 그런 도움을 받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에 나그네를 섬기고 돕는 일은 당연한 일이고 책무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친구가 그 자기의 집에 찾아온 나그네가 떡을 구할 때, 빵을 구할 때 다른 친구에게 가서 절박한 마음으로 빵을 구하는 일은 당연한 일이었던 거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생각했을 때에도 밤이 이미 깊게 들어있는 그 밤중에 빵을 구하는 일은 귀찮은 일이었을 겁니다. 아마 그렇게 했다면 친구가 이렇게 대답하지 않았겠습니까? 귀찮게 하지 말라고. 우리 집은 지금 이미 불을 다 끄고 잠들어 있다고. 너에게 줄 빵이 무엇이 있겠느냐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게 속마음이겠죠.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렇게 간청하여 요구하는 그 친구에 대하여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 누가복음 11장 8절과 9절의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서는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으로는 인하여서는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또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여러분, 주님께서는 찾으라, 구하라, 문을 두드리라 라고 말씀하며 당연히 친구 됨으로써는 주지 않는 것이 당연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간절히 절박하게 구하는 이에게는 그 절박함으로 인하여서라도 빵을 내어주지 않겠느냐. 그러니 너희는 더욱더 절박하게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더 간절하게 구하고 더 절박한 마음으로 찾고 더 진실된 마음으로 나아가 문을 두드리라고. 그러면 하나님이 그 절박함으로 인하여서라도, 너희가 간절히 찾는 그 마음 때문에라도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리라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천국 문을 여는 기도의 비밀이 무엇입니까? 바로 간절함과 절박함에 그 기도의 비밀이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저희 교회에 최근에 중한 환우분들이 많으셔서 정말 절박하게 간절하게 기도하는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제가 일전에도 한번 간증했던 적이 있었는데요. 저는 특별히 우리 환우분들에게 있어서는 큰 빛을 진 사람입니다. 15년 전 저희 어머님이 15년 전에 제가 처음 미국에 왔을 때 한국에 계신 어머니가 말기암 판정을 받으셨고, 그때 이미 큰 병으로 인하여 투병이 시작되었던 시간이었습니다. 미국에서 그 어머니를 생각하며 또 어머니를 돌보실 아버지를 생각하며 정말 가슴 아프게 기도했던 시간들이었는데요. 그러나 안타깝게도 그 병이 수술을 받고 치료를 했지만 계속 전이가 돼서 전이가 2번, 3번 돼서 자궁에 있던 암이 결국 장기를 타고 폐까지 전이되었을 때 저희 어머니가 6개월 시한부 판정을 받으셨습니다. 그때 미국에서 한국에 가지도 못하고 그 소식을 듣고 눈물로 기도했던 그 상황들, 저희 가족들이 그 상황들을 가지고 눈물로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주변의 많은 교회의 믿음의 가족분들께서 저희 어머니를 위하여 정말 간절히 절박하게 기도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기도의 응답으로 그 기도의 은혜를 누린 자였죠. 그래서 여러분, 저는 물론 우리 교회의 많은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만, 특별히 우리 환우분들을 위하여서는 그 빚진 마음으로 더 절박하게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제가 그 은혜를 누렸고 그 고난의 길을 경험했기 때문이죠. 여러분, 제가 그때 배운 기도가 있습니다. 환우분들을 위하여, 특별히 중한 병 가운데 있는 환우분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에는 바로 그 내가 경험했던 절박함과 간절함과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린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저희 어머니도 마찬가지셨습니다. 정말 아무 소망이 없고 시한부 판정을 받았던 그때에도 절박하고 간절하게 그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기도해 주셨던 그 기도자들을 통해 우리 어머니가 살아났던 그 은혜를 경험했던 자이기에 그 어떤 기도보다도 환우분들을 향하여서는 절박하고 간절하게 또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죠. 여러분, 어떻게 응급실로 들어가는 환자를 바라보며 가족이 있는데 의사 선생님에게 혹시 도와주실 수 있겠습니까? 라고 기도하겠습니까? 바짓가랑이라도 붙들고 제발 살려달라고 의사에게 붙들며 요청하고 간청하지 않겠습니까? 늪에 빠져가는 가족이 있는데 어떻게 발을 동동 구르며 그냥 가만히 있겠습니까? 사람들을 향하여 살려달라고 소리치고 외치지 않겠습니까? 우리에게 그 절박함과 간절함이,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기도하는 그 간절함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거죠. 여러분, 제가 아직 치료 중에 계시고 또 우리가 아직 기도하고 있기 때문에 이 간증이 다소 어렵기는 하지만, 여러분, 지난 한 달여 전에 우리 교회에 우리 김경욱 집사님께서 폐암 말기 판정을 받으셨고 그 암이 심지어 머리 뇌에 전이가 되어서 뇌 양쪽에 큰 종양이 생기는 병이 있으셨습니다. 그 소식을 듣고 정말 온 교회가 새벽 기도회와 수요 기도회 자리에서 정말 간절하게 절박하게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거의 이틀 동안 양쪽 뇌를 2번 여는 수술을 받으셨고 큰 종양을 제거하는 수술을 받으셨는데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수술을 잘 받으셨고 수술 끝나자마자 의식을 찾으셔서 의사를 알아볼 정도로 정말 수술을 잘 받으셨습니다. 또한 회복을 잘 하셔서 지난주 한 주 전에는 그 리합으로 옮기셔서 이제 회복을 하셨는데요, 한 달 정도, 길게는 2달 정도 걸릴 거라고 생각하고 그 리합으로 들어가셔서 재활 치료를 받으셨습니다. 그런데 한 주 만에 그 리합에서 다 회복됐다고 집으로 돌아가라고 하셨다고 하시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목요일에 이 집사님께서 그 리합에서 퇴원을 하셨는데 어제 새벽 기도의 자리에 집사님께서 나오셔서 함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 예배당을 걸어 나오셔서 이 앞에서 예배를 드리시는데 얼마나 감사하던지. 물론 아직 치료 과정이 많이 남아있고 폐에 있는 암세포 치료를 위하여 항암도 하셔야 되고 많은 치료가 남아있기는 하지만 지금껏 하나님께서 살려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그 은혜를 보는 그 자리가 너무나도 감사했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그냥 절박하고 간절하게 구하고 찾고 살려주시기를 두드렸는데 하나님이 응답하셔서 함께 예배드리는 그 자리 때문에 그 자리에 함께 예배하고 기도하던 모든 이들이 정말 큰 은혜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유저지 장로교회 예배자, 기도자 여러분, 천국 문을 여는 길은 바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 간절하고 절박함으로 구하고 찾고 기도하고 문을 두드리는 것임을 알고 우리 안에 그 간절하고 절박한 기도가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있는 그 간절한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또 절박하게 나아가 어떤 상황에서라도 포기하지 말고 여러분 끝까지 구하시고 끝까지 찾고 끝까지 문을 두드려 우리의 힘과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구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찾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막힌 문을 여시는 그 은혜와 축복을 경험하고 누리는 우리 모든 유저지 장로교회 성도님들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의 말씀에 주님은 어떤 하나님의 마음을 담아두셨다라고 말씀합니까?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에 응답을 약속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담아 놓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다시 읽으실 텐데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하이라이트 되어 있는 부분을 중심으로 우리 다시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여러분 혹시 보이십니까? 분명 하나님의 당부와 명령이 있죠.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리라고. 그러나 여러분 이 말씀의 대부분은요, 권하는 주님의 말씀이 아니라 그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렸을 때 이루신 하나님의 그 성취에 대한, 응답에 대한 약속의 말씀이 훨씬 더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리는 것은 아주 잠깐이지만 그 일을 반드시 이루고 성취하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 본문 안에 훨씬 더 많이 담겨져 있죠. 여러분 보이실런지 모르지만 여러분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보여주시면, 여러분 이 본문의 말씀은 절대로 기도응답을 받는 조건과 방법이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 아닙니다. 구하면 찾으면 두드리면 주리라가 아니라 나는 이미 너희에게 주고 찾게 하고 줄 것을, 열어줄 것을 이미 작정했다라는 하나님의 약속이고 위로요 성취입니다. 여러분 제가 중학교 때 저희 아버지는 평생 생일 선물을 주신 적이 별로 없으셨는데요, 그냥 생일날 고깃집에 가서 열심히 고기 먹으면 그게 생일 선물이었습니다. 그러나 중학교에 갔는데 어느 날 아버지가 저에게 그 생일만큼은 원하는 것 한 가지를 종이에 적어서 갖고 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 말은 무슨 뜻입니까? 네가 무엇이든지 하나를 원하는 건 내가 꼭 사주겠다라는 약속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의 이 말씀이 무슨 뜻이겠습니까?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리면 내가 반드시 다 이루어주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죠. 여러분 이 말씀은요, 만약에 하나님이 이루어주고 성취해줄 마음이 없었다면 아예 없는 말씀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찾으라고, 구하라고, 문을 두드리라고 명령하셨는데 그건 내가 반드시 이루리라는 약속의 말씀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할 때 그 말씀을 반드시 이루고 성취해 주시며 우리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거죠. 여러분 열왕기하 20장의 말씀을 보면 이런 하나님의 모습을 가장 잘 보여주는 예화 하나가 있는데요,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히스기야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히스기야의 생을 제안하십니다. 그때 당시 30대 후반이었던 히스기야 왕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치명적인 병에 걸리고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죽음을 예언받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에게 너의 삶이 끝났으니 너는 집안을 정리하고 유언을 준비하라는 명령을 주시죠. 그렇게 선지자를 통하여 자기의 생의 끝을 전달받았던 히스기야는 그 자리에서 엎드려 몸을 벽에 대고 벽을 향하여 방성대곡을 하며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뭐라고 기록하냐면 하나님께서 그 히스기야의 기도를 다 들으셨다라고 기록합니다. 우리 다 함께 열왕기상 20장 4절에서 6절의 말씀, 좀 긴 말씀이지만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사야가 성읍 가운데까지도 이르기 전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돌아가서 내 백성 주권자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내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겠고 내가 내 날에 15년을 더할 것이며 내가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가 나를 위하여 내 종 다윗을 위함으로 이 성을 보호하리라 하셨더라. 너 이사야야 히스기야에게로 돌아가라. 돌아가서 내 마음이 바뀌었다라고 전해라. 내가 그의 기도를 들었고 내가 내 뜻을 돌이켜 그에게 15년의 더 많은 생을 허락해 주리라.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하나님의 뜻마저도 돌이키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절박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나아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 기도를 흘려보내시는 분이 아니라 그 기도를 귀 기울여 들으시고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시는 분, 하나님의 계획을 수정하시는 분, 하나님이 원하는 일을 포기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그 삶의 자리에서 여러분이 가지고 계시는 그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간절히 기도할 줄 아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간절히 나아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을 돌이켜 우리의 기도를 이루시고 성취하시는 그 하나님, 그 약속을 주신 하나님을 믿고 주님을 향한 그 기도를 그치지 않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기를, 특별히 이 사순절 주님 앞에 그렇게 간절히 나와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